능력,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석사 공부를 했는데 제 논문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Moments of Transformation.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변혁의 삶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임스 로드라는 귀한 교육학자의 그 원리를 제가 연구하고 또 그것을 좀 디벨롭한 그런 부분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그것은 변혁의 삶을 얘기합니다. 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매 순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랬을 때 사람을 볼 때도 새롭고, 지금 이 예배도 새롭고, 그것이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는 우리는 살 의미를 많이 상실하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변혁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임스 로드는 매 순간, every moment, 그것을 moments of transformation. 그래서 삶의 매 순간이 그렇게 변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크리스찬은 삶의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한 이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때문에 기대와 소망과 능력과 풍성함을 체험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귀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를 하십시오. 이 모임이 내가 이때까지 드렸던 예배보다 가장 귀한 예배, 내가 오늘 먹는 이 밥이 이제까지 먹었던 밥보다 가장 감사하면서 먹는 밥, 내 삶의 매 순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 이거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이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도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를 BC에서 AD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의 삶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과정을 얘기합니다. 제임스 로더도 이 원리에 따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런 변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우리의 출발이 뭔가 하면 스트러글링, 갈등이라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이 모습, 이 상태를 내가 갈등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좋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포메이션의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 먹었던 밥 똑같이 먹고 그냥 항상 그렇고, 그러나 아니다, 내 삶은 변혁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그런데 나의 현재적인 삶과 비교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스트러글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 스트러글링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트랜스포메이션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죄를 보면서 예수님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너희 죄 그대로 용서해줄게 하고 하늘에서 3천 동안 땡땡땡 하고 그렇게 하나님 쉽게 죄를 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죄는 우리의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처참한 것을 내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그렇다 내가 사는 이 삶이 죄로 인한 괴로운 삶이구나, 스트러글링하고 컨플릭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 삶으로부터 우리는 변화되는 삶, 바뀌어지는 삶을 목표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본문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때가 제 60쯤 되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6시라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해가 가장 밝게 떠있는 정오를 가리키죠.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깜깜해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은 하나님도 어두워지시는, 즉 하나님의 자기 소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져야 됐기 때문에,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값은 처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쾌락과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삶. 결국 우리의 삶에는 남보다 내가 더 나가야 돼. 나를 높이는. 그리고 유혹에 오면 쉽게 넘어가는. 그리고 어려움에 오면 쉽게 좌절해버리는. 결국 우리의 삶에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내 생각을 내버려 두면은 나는 죄 가운데 그냥 안일하게 살아갈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보면서 가룟유다가 나오면은 가룟유다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가룟유다는 나의 얘기입니다. 내가 가룟유다죠. 왜 그런가?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가 그릇에 손을 함께 넣으리라. 그 나를 파는 자 손을 넣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 아니죠? 저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저는 아니죠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 안 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했고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르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지 제자들은 또한 다 마음속에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뭡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이 처절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죄가 있는 한은 결코 우리는 온전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생각 그대로 나아가버리면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주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외해야 될 만큼, 자기를 버릴 만큼 이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 비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처참한 상황을 갖게 될 때 이 죄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진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내 삶에 그냥 생각하시면 항상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을 반대로 보시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 그대로 나가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하는 노력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는 두 가지가 있죠. 피해야 될 죄가 있고 정면으로 맞서야 될 죄가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피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보면서 아니면 내가 빨리 쳐다보면서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런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버리고 도망갔죠. 또 대적해야 될 죄가 있어요. 염려가 있다든지 불안함이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많이 피하죠. 마음이 걱정되고 염려되면 덮어두거나 피하거나 외면하고 거꾸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될 때는 대적을 하고 유혹이 올 때는 도망가야 되는데 대부분에게 유혹이 오면 내가 혼자 더 빠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할 때. 즉 우리가 죄의 처참함을 깨닫는다는 건 항상 깨어있고 내가 언제나 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처참함을 생각하는 자만이 깨어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만큼 클까요? 하나님의 몸값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값은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죄에 대한 처참한, 죄에 대한 강한 우리의 깨어있는 자세를 우리가 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가 아무리 처참해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값은